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 부다오장쉥 페이하오한. 발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중국에는요, 그 라면의 특징이 맵지 않고 기름진 맛이 특징입니다. 매운 맛이 없어요. 근데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심에서 신라면을 판매할 때 그 판매 전략이 이 마오쩌둥의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 요거를 좀 패러디해서 어떻게 광고 문구를 실었냐면 매운 것을 먹지 못하면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 취무려 라더 페이한즈. 따오단 집사님, 제 발음이 괜찮은가요? 저는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좀 패러디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메이어 구난 뿌낭자오 찌두. 제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고난받기 싫어하는 사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고난받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라도 말씀을 증거한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뭐하러 고난 당하면서까지도 거짓을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논지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는다.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피해 갈 수 없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가 메시아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뺀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우리가 특별히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유가 그 전에 하고 40장 이후로부터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배경과 시대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2 이사야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장 이후부터는 종의 노래가 4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2장, 49장, 그리고 오늘 50장, 52장. 그래서 이 4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지금 이 종은요,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의 사명이 무엇이냐? 고난받는 종의 사명은 바벨론으로 잡혀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이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연관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오늘도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일 수도 있고 우리도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이 노래가 다른 사람의 노래나 아픔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불러야 되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 그가 고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 그 학자들 앞에 소가로 1번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맨 아래 소가로 1번 보면 어떻게 뜻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 혹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 종의 사명,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처음 설명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 종을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 입에 말씀을 막 넣어주고 아침마다 껴서 일어나 공부하자 그래서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달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공고한 자를 향해서 위로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와 묵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루에 몇 절 보십니까? 단 한 절을 보시더라도 얼마나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나누어주고 그 은혜 받은 이야기 함께 나누면 이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사역이 고난이냐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의 사역이 고난인 이유는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뭔 말만 하면은요,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요. 또 나를 까내 눈을 흘기기도 하고요, 따지려 좀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눈이 앞에도 달려 있지만 뒤에도 달려 있어요. 굳이 또 오셔서 확인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다 보면 그런 뒷골이 땡길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여지고 읽혀져요. 피식 되시는 분들도 있고 피식 대신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듣기 싫어서 가진 압박과 그 전하는 입술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방해를 하는 것이죠. 딴청하거나 또 엉뚱한 데 쳐다보거나 시야를 흐트려 버리거나 이런 것이 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태도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자로서 아침마다 깨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서 지금 포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전하는 이 자의 등을 치고 모욕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수모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수염을 뽑는 거 이 최고의 수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뺨을 때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침 뱉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모 3종 세트. 수염 뽑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어디를 향하여 하는 행동입니까?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어디를 향하여 하는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을 향하여서. 그런데 지금 여기 6절의 말씀에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욕. 그리고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욕과 부끄러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욕과 부끄러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끄러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욕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냐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부싯돌.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얼굴에 철판 깔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에 수많은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철판을 깔아주신다는 것이죠.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요, 철판 깔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철판이 뭡니까? 우리 성경적 언어로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그 영을 충만케 해주시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요. 돌을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철판까지 깔아주시면서 말씀 전해라.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너는 전해야 된다. 이게 종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도 그 전하는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칼로 난도를 해놓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가두어두기도 하고요. 수많은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지금 이사야는 내가 부싯돌로 얼굴을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얼굴에 철판 깔아줬는데 내가 너한테는 노성벽으로 네 얼굴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노성벽이 되게 하여서 어떠한 자들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3장 8절과 9절의 말씀 7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얼마나 혓발하고 인상 썼으면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얼굴에는 금강석으로 입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그 얼굴에 철판 깔아주고 에스겔은 그 얼굴에 금강석 깔아주고 또 이사야는 부싯돌 깔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들은요, 그 위협이 얼마나 강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짓말 전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생명 있는 말씀, 살라고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마를 굳게 하시고 금강석과 같게 하시고 부싯돌과 같게 하시고 또 성벽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되는 것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얼굴에다 철판 깔아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제가 철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듣기는 성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어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전하지 못합니다. 자꾸 시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얘기의 수준이 성도들이 공격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쉽게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면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냐 이거죠. 근데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지나 잘하지 뭐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 전하실 때에 그야말로 철판 깔고 하셨어요. 회개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하고 칼을 꽂았습니다.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려다가 공궁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고민하고 갈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믿음인데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고난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의 소굴인 거예요. 악의 소굴입니다. 죄짓기 딱 좋은 지역이죠.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 것도 용한데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얼마나 용하냐,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얼마나 음란한 도시입니까? 그곳에서 음란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온 2명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노래잖아요. 서로 우리는 상관하겠다. 내 노래잖아요. 내 딸이 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음란해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 소도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런 땅에서 성적인 타락 없이 살 수 있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버가목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이런 잔치 자리에서, 그리고 술 파티 자리에서 술 한 잔 안 먹고 어떻게 버팅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술 한 잔에 하면서 따라줄 때에 아무 고민도 없이 홀랑 마시면 성도가 아닌 것이고요. 그 앞에서 이거 마시면 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을 것 앞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100% 성령의 마음입니다. 안 하시면 돼요. 그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악을 이겨낼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이 버가목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가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조금 믿음이지만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였는데 내가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천국에 드리지 않으면 누구를 드리겠습니까? 버가목 교회도 그렇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작은 믿음, 그것을 가지고도 배반치 아니하였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고민 한번 못 해보고 살아갔다는 것은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 앞에 고민한 흔적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는 형편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죄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인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순종하시게 되면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난은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다는 거. 듣지 않는 결과로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못 들을까?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어쩌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꿰뚫지 못할까?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딴 게 괴로운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물리적 가학을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먹히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시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구역장으로서도 말씀 함께 전하고, 또 때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 함께 나눠줘 전화로 위로하고 한마디씩 전달해주는 그 음성에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 반응도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 사역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받지 않는 것 그 자체로 마음에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난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잘 들으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이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철판 깔아주고, 여러분 뭐라고 들으시면 됩니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말씀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에요.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깨우쳐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도우시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방법은 고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고난이 있다? 그거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준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당하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도 사명이어야 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면 복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잘 돌봐줘야죠. 고난이 무슨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해요. 그것을 또 좋게 봐주고 하면 좋은데, 뭐 돈 자랑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선한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꼭 이 마귀가 고춧가루 뿌립니다. 사탄 마귀가 고춧가루 뿌려요. 못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더 이상 해서 뭐해, 이런 마음 갖게 만든다니까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이 아니네요. 2장 19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뒤에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에도 따르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지 않고 감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사명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내가 고난받은 흔적이 없고 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어떠한 기억도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이나 갈등도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은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런 자가 성도이고 하늘에 쌓인 복이 많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는 한 번이라도 갈등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회개하셔서 하늘나라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